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잘 아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좀 함께 합시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대통령이 그러냐고, 그럼 우리 함께 해봅시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부르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꾼들은 거의 다 모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과 에레미야나 다윗이나 또 이사야를 이 서를 보면 그 기록에서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그 핍박이 심해지게 되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된 모습을 본 기독교인들이 고국을 버리고 이 고국의 예루살렘 유대 땅을 버리고 이방의 나라들로 뭐 하게 되냐면 외국으로 피신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도망간 곳까지 따라가서 잡아 죽일 작정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 15절 16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이사야 49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하기를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같이 바울이나 이사야나 그리고 에레미야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셨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 태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르셨다. 다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순종할 뿐이지 벌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삶의 영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린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 의도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어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게 하신 것은 벌써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그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파자로 확신하면서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설교자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요,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는데 성도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말을 눈치 보면서 전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내 교회는 어떻게 하나, 염려 걱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이 얘기를 해도 듣고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증거할 때 함에 있어서 청중을 의식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돼요. 바울은 청중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타협하고 살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안 섬기겠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셔서 이렇게 귀하게 쓰이길 원하는데 그 뜻을 끝까지 반역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선택이 어떤 것인지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라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복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계시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청중의 기분에 좌우돼서 복음을 달리 증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실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복음의 이 사실과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축복은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복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변하는 인간들의 사상이나 철학에도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해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기분에 따라 변하고, 자기의 성격에 따라 변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복음의 절대적 성격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좋아도 과감하게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을 바로 안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네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는 이 일을 해라. 내가 보기에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 같아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이해해야 할 때 우리는 복음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 자기의 지난 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내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택하신 것을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이렇게 봅니다. 반란을 일으킨 루시퍼 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만 홀로 창조 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많은 천사들 다스리려고 천사장을 임명하였는데 그 중에 찬양을 맡은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받았지만 그 사람 중에서 반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루시퍼 형이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중에서도 루시퍼 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새로 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루시퍼 형의 사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중에서 도망치는 요나 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니느웨 성을 가지 않고,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요나 하나님의 지명 목적에 벗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의도를 벗어나더니 결국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다가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멀리하고 도망치는 사람, 요나형의 사람이다. 또 세 번째는 사명을 빼앗긴 가룟 유다형이 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지명을 받아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직을 빼앗기고 마띠아가 대신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처럼 유다는 지금 지옥에서 땅을 치며 회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누구요? 가룟 유다형. 네 번째는 변질되는 사울형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비 뽑기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러나 교만하게 살다가
변질된 교만하게 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처음처럼 살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됐다. 변질된 사울형이다. 다섯 번째는 충성하는 에스더 형도 있다. 자,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쓰신 여종 중에 큰 일꾼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략에 빠져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각오를 하고 3일 금식한 후에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라고 할지라도, 에스더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영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일 금식하고 에스더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왕의 이 지팡이를 내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백성까지 살리는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우리는요, 목사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순교하는 베드로 형도 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근근히 생활하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던 날 예수님의 제자로 지명을 받았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즉석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니 마지막에 노마에서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모두 드릴 수 있는 그런 형을 베드로 형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지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머니 태로부터 지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에 프린스 휴거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자살하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기도 하고 수많은 죄인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런던에는 무신론을 주장하던 찰스 브래드 레프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있었는데 그가 목사님에게 당당하게 제안하기를, 나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무신론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군중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좀 해봅시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증언할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우리 한 자리에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날짜를 정했어요. 그날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무신론자였던 브래드 레프는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어요. 열띤 토론이 목사님과 이 무신론자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한참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간증 들어보십시다. 한 사람씩 나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나는 불치의 병에 걸려 이미 죽은 쓴 몸으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관 속에 들어가 있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명이 나와서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변화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증언을 듣고 있던 브래드 레프가 말하기를, 내가 졌습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변화시킨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느끼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회상하면서 선택과 소명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이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회심하시기 전에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광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대교를 헌신적으로 사랑한 만큼 이 전심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회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180도로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복음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들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강권하여 은혜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 여러분 제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느냐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전부터 저를 준비하셨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설교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교회가 무너질까 봐 염려하면서 설교하는구나.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어느 날인가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무리 타락한 세상 속에 살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멘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강권적인 은혜로 되죠. 이를 근거로 해서 바울은 이미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선택과 여정이 있다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계획은 바울 개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로 전달된 계시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알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그것은 율법이나 행위로나 할례로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칭의로 이루어진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됩니다.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지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절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것은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 이웃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소명, 사명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명했던 말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자칭 지명을 받은 자는,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 14권을 썼는데 그는 책 서두에서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뜻에서 그 뜻을 따라 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헌신도 사람의 눈치 보고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교 의식 속에 빠진 사람도 많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도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칭 사도, 누가 사도라고 시켜준 사람이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근데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다. 바울은 자칭 사도입니다. 모세는 자칭 지도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가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자칭 장군이 돼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기드온이 농사 짓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장군으로 쓰기 원한다고 하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장군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순종했더니 장군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 모두 다 자칭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지명받은 자는 하나님 직접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택하여 부르셨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늘 뭐 하게 되냐면 모든 일에 소극적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불렀다고요?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자신감 있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위대한 부르심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어느 분이 교만과 자부심을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비굴이다. 그러나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자부심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 결코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요. 일본 사람들은 전작에 자기 스스로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자방면에서 다른 나라에 유학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가지고 가다가 귀퉁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뉴질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는 하나님이 천국의 한 일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캐나다 밴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 속에 살면서 그렇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수출할 수 없는데 방법이 있다. 사람들 많이 와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시켜주자. 그래서 그들은 관광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와서 구경해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원이 이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들은 스스로 자연을 잘 가꾸어서 보존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부심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부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지명받은 일꾼이라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결코 그의 자녀를 부르신 자를 굶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결코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걱정 근심하고 노년을 걱정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자부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잡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알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택의 자부심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어서 9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뭐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택하신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에클레이커스의 크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가장 귀한 선택을 할 때 쓰는 단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가장 귀하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게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택했는지,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비싸게 선택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니까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그냥 얻은 걸로 착각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값진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 위해서 죽게 하신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값없지만 은혜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지가 알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 속에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이 1절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꼬꾸러졌어요. 이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큰 말씀이 돼서 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데 그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이며 영원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뭘 많이 남겨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아이가 몇 살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도 억대의 돈을 유산으로 남겨준 부모들이 많잖아요.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빈 지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물려준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땡전 한 푼도 당한 동전 하나도 안 물려주면서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물려준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자부심의 영성은 당당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큰 대교회 목사님 앞에만 가면 그냥 막 아부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저는 큰 교회 목사 만나도 당당하게 서지 절대 제가 기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은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좀 커지면 뭔가 좀 많은 걸 거두리고 가지게 되면 자기 것만 최고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 좀 있다고 이것이 내가 최고인 것, 그런 착각이에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명은 다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무슨 푸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모두 그 푸는 사람인데 거지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다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차별하는 거죠.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적게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지식이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사람 우습게 해요. 지 지식이 최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들어 배운 것이에요. 남에게 배운 거, 남의 써놓은 거 보고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언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엄마 아빠 배웠고 책을 읽으면서 배웠고 다른 사람이 다 준 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언어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언어 만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죠. 잘못하면 교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 초등학교 2학년이 아이가 쓴 시가 있는데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음식을 보관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를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필요하여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라는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존재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였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 그 큰 교회 가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아부하고 그래야 되냐고. 저는 당신이 안 도와줘도 괜찮다고 말해요. 목사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나를 도와주신 분이 계시다고 나는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보다 더 큰 도우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요, 가서 누구 앞에도 기죽을 일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기죽고 살려고 해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왜 기죽어요? 왜 명예가 있는 사람 앞에 왜 기죽어요? 명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왜 기죽어요? 여러분이 아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보다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는데 기죽어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과 대화했더니 딸린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일꾼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할 때는 강한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얼마나 강한 힘이 생기는지. 두려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약화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오고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어보세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근심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끈이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면 설교하라 그러면 대통령 앞이라고 그냥 아부하는 설교하고 무조건 대통령님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부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하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거 아니겠어요? 모두 다 잘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잘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와서 대통령님 잘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해봐요. 자기가 착각하고 종교 지도자도 와서 나에게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우리는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정부 기관의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반드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의 손에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과 새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초청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라고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받으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열심히 드리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 속에 보너스가 주어지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해 소명에는 절대적인 복종과 이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순히 따랐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 이사야 6장 8절 9절에 보면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간 길을 이 아는 바울도 하나님의 이 강권의 이 소명부터 따랐습니다. 강권적인 그 소명을 따랐다고 말해요. 그는 부르심이 있은 후에 즉각적으로 독립적인 행동을 했어요. 혈육에게나 유언의 이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고 말해요. 먼저 지도자가 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도자가 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음성을 들은 순간에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말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결정을 했어요. 공부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려와서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믿음이 떨어져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하기 싫으니까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안수 받는 날 나에게 이렇게 또 말했어요. 이제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구나. 지금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20대 초반에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려고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1년 동안 다녔는데 배가 고파서 아침에 굶고 가서 저녁에 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배고픔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족은 많고 형제들 많고 맏아들인 당신 혼자를 공부시키지 못하고 그 가겠다고 이 10km가 되는 먼 거리 학교를 신학교를 갔다 오는데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고 광산으로 시작해서 경찰이 되고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너가 간다고 하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제야 나는 믿겠다. 네가 가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겠다. 나는 아버지와 영적 전쟁을 2년 동안 했어. 성산교에 있을 때 단칸방에도 하나님이 몰아넣고 아버지와 술 먹고 온 아버지와 전쟁을 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신랄하게 싸움했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을.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산교회 지하실에 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들이 너무 큰데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눈에 살아 움직이면서 들어오면서 내 가슴에 딱 박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가슴에서부터 울컥하면서 올라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일하시라고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일에 자부심이 생겨 자신감이 생겼어요. 참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와 함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